사도행전 7장 44절로부터 5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복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50절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이 성전을 그 손으로 다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막은 모세에게 명하셔서 그들이 지은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건데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준 거예요. 애굽 땅에 신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신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사건이 10가지 재앙이거든요. 그들이 그동안 섬기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 신들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싸울 때 자기네 신들은 꼼짝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느낀 거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거예요. 은금, 패물, 가진 것 다 주어서 갖고 나왔어요. 그들이 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예물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라고 말했어요.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잘 지었어도 그건 모형과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참 성전이 아닌 거예요. 참 성전이 아닌 것을 이들에게 짓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하늘의 그 참 성전, 참 장막, 실체를 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라고 말해요. 장막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있지 않고서도 너희들을 인도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까지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던 것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가르쳐준 건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이시고 그들의 도움이시고 그들의 보호시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신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신은 안 섬기면 혼을 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신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6월절 어린 양 사건이에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부분인 장자의 재앙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장자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은 이유가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랐기 때문인 거예요. 피 바른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거야. 1년 된 숫 양을 1월 14일에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날에 예수님이 피 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뿌림을 받은 심령을 양심상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얻는 게 죄사함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차이는 뭐냐 하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룩이라는 걸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단에서 음행을 행하고 그들의 신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남자, 여자, 매춘부였어요.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성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를 낳는다는, 그래서 풍요롭게 된다는 상징으로서 성행위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섬기는 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의 생활과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거룩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 율법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성막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오직 하나님이 준 양식만 먹도록 그들을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래 그 땅에 있어서 가나안 7족을 다 내어 쫓으라고 한 거예요. 다 내어 쫓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한 그 60만 대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갈렙과 여호수아에 남은 자가 없었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근성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광야 40년을 돌게 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걸 진멸시키기 위해서요. 출애굽을 한 60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고 20세 아래에 있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인구 조사를 하니 60만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주고 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그 근성을 가진 부모대가 다 죽는 기간이 있었어요. 완전히 소멸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옛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이 세상에서 습득되어지고 세상에서 얻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다신교회. 이것도 나를 행복하게 하고 저것도 나를 행복하고 이게 나를 즐겁게 하고 저게 나를 즐겁게 하고 이게 있어요. 신을 섬겨서 종교 생활을 안 한다 할지라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 돈이 신인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릴 때까지 그들을 광야로 돌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하면서 옛사람, 옛습성, 이 세상에서 습득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때까지 뺑뺑이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뺑뺑이 많이 돌고 싶으세요? 그럼 세상 거 버리지 마시면 돼요. 그럼 계속 뺑뺑이 돌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다행인데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뺑뺑이를 돌면서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왜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왜 하늘의 걸 소망을 갖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안 믿으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공기가 안 보이지만 산소가 안 보이지만 이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도 있어요. 그 영적 존재를 우리가 천사라 말하는데 이 천사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한 천사들은 우리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영들이 있어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것들이 살고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의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그럼 뭐예요? 양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느냐? 마귀가 들어와서 못 믿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든 그 상처 때문에 분노가 있든 상처 때문에 원망이 있든 이 것도 마귀가 다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그것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보여줬고 쓴물이 단물 되게 하는 거,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경험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것을 약속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안 보이고 모세만 갖고 얘기하면 혹시 안 믿을까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리게 해줬어요.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음성까지 들려주게 하면서 절대로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에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걸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래서 여기다 경배하라고. 이게 인생이에요. 스데반의 고백이 뭐예요? 조상들이 선지자들 다 죽였다.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자가 선지자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사사들을 세웠어요. 그때는 사사들이고 조금 더 지나서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사사도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자들이에요. 성막을 눈에 보이게 둔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어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잊고 있는 걸 잊어버리고 범죄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거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에 품은 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껍데기는 믿는 거 같이 하면서 안에서는 믿지 않냐는 이런 외식하는 자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마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귀 자식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외식하는 믿음은 갖지 말아야 되잖아요. 보이는 성전을 주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율법을 주고 규례를 주고 그들에게 그것을 가리켜서 지키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거룩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거룩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니까. 처음에는 그 은혜로 출애굽을 시켰어요. 예수님 믿고 처음에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어요. 죄사함 받게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믿은 것으로 끝까지 가서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준 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것들을 지킬 것이냐?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를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애굽에 임한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키겠나이다 하고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범죄했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반역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한 거를 그냥 불평불만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자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향해서 대적하고 목사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섬기면 복을 받는 이유가 목사를 바라보고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좋아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사를 세운 것 같이 가정에도 똑같이 제사장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어. 그 엄마를 제사장으로 세우든 아빠를 제사장으로 세우든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자식들한테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상처를 입고 자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식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에 믿음의 사람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왜 믿음을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느냐. 근데 많은 부모들이 열심을 내서 자기만 교회 가서 충성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목사한테 잘하고 교회 가서 충성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그 끝하고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여기서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라는 얘기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그 그릇을 거룩하게 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뭐예요? 여러분 심령이 그릇이에요. 아내가 아니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릇을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여기다가 거룩한 것을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이유는 너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심령에 더러운 것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그 다음에 존귀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심령은 거룩하고 존귀한 심령이 되어질 때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자를 만들기 원하세요. 그러면 거룩함과 이 존귀함으로 내 마음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역사하는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부모들이 먼저 거룩하고 존귀해지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부모라는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명령하고 마치 자기 종 부리듯이 종이 아니에요. 존재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을 나에게 준 거예요. 거룩하게 잘 만들어서 거룩하게 내게 올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준 게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고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이 가정 자체가 거룩해지고 존귀해지게 해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부모가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오히려 자식이 우리 엄마 때문에 나 예수 못 믿겠어. 우리 아빠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이것도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잘못 믿었기 때문에. 잘못 배운 것도 있어요. 진짜 책임은 목사한테 있어요. 목사가 바르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걸 가르쳤더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대로 배웠을 것이고 가정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대로 배웠을 것이에요. 가정 다 팽개치고 자식 안 돌아보고 교회 가서만 열심을 내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핏값을 부모에게 찾지요. 영혼들을 잘못 가게 만들었으면 그 영혼들의 핏값을 목사에게 찾아요. 책임이 목사에게 있어요. 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된 거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거룩한 삶을 안 살면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여요. 하지만 존재해요. 하나님이 빛의 왕국에 거하시고 마귀는 지옥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그것은 존재해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준비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 선택이에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 선택이에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는 안 믿어 하고 자기가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에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큼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갚아주리라. 천국의 영생으로 갚아주는지 지옥으로 떨어지게 갚아주는지 갚아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서도 저건 사람이 하는 말이야. 나 안 들어. 해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치고 있다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돌이키시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준비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지 않은 거, 어떤 감정과 어떤 이유를 대서 추구하면 그것은 곧 내가 멸망의 길을 사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축복의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이냐 내 선택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노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제사법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어서 성막에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안 지켰어. 그냥 제사만 열심히 드렸어요. 장사꾼이 와서 재물을 파니까 재물 사서 드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다 엎어버렸어요. 재물의 의미는 피 흘림이 아니면 죄사함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장자의 죽음에서 너희가 건짐을 받았지 않느냐? 이 피 흘림이 죄를 사해준다. 성자 피 흘림으로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소였었어요.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걸 그들이 배우면서 매 해마다 피를 흘려서 재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겹고 진절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들에게 뭘 기다리게 했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주는 것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치리라. 삼성전은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야. 예수님을 예표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밟고 다니면서 먼지가 묻고 더러운 게 덕지덕지 붙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면서 피를 발라서 정결함을 다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씻으면 우리 심령이 거룩함과 존귀함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이 무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세운 제사장이 거룩하고 가족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목사가 거룩해야 되고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목사가 거룩함에서 벗어나면 성도들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거룩하게 잘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르쳐야 되고 알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핏값이 하나님이 저에게 찾으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잘못되면 돌이켜야 되니까 여러분을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해야 되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줘야 되고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건지를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면 거룩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속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이 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의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면 성도들이 교회에 안 남아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듣고 인도할 거야. 근데 우리 인생들은 이 구약을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 알듯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탐욕, 자기 감정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 내 욕망, 내 탐욕 이게 죄를 일으켜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못 박어라. 네 마음을 못 박어라. 세상에 원하는 것이 많으면 그것을 네가 따라가는 그 순간에 너는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이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그러고 너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도 그러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건져낼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은 계획되어 있어요. 언젠가 그 심판은 오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아하니 가깝더라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때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라서 천년이 남은 것 같아도 하루 만에 일이 일어날 수 있고 하루밖에 안 남은 것 같아도 천년이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일어난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죠. 그동안 신나게 세상에서 잘 살았어요. 별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몰아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세상을 따라가다가 당장은 안 죽고 100년을 산다 치더라도 이 땅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 주님에 의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지옥으로 떨어져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 마음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우리 심령이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고린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다라고만 말을 하지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얼만큼 원하시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면 거룩함과 존귀함 밖에는 없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회개라는 걸 통해서 청소해야 돼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 회개를 할 때 그 말씀이 너를 씻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다윗의 낫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 찔러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빨개 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빨개 벗겨요.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 다 드러내게 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축복하시려고 거룩하지 않은 것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의 걸 뺏으려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라 그러죠. 일도 뭐예요? 열을 주고 그 중에 하나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뺏는다고 생각하게 만든 게 마귀죠. 부모가 키워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우리 자라면서 부모한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회개를 한 게 제가 딸 하나로서 엄마가 엄청 사랑해주고 잘해줬는데 엄마하고 힘들게 해서 너무 싫었어요. 많은 걸 하나님 부모를 통해 줬는데 감사를 몰랐구나. 그 부모가 나를 먹여주고 나를 입혀주고 지켜주지 않았으면 나는 그 길거리에 동냥하는 자가 됐을 텐데 감사치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선택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심판받을 저주받을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 모압이 쳐들어와 블레셋이 일어나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했어요. 우리 심령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유가 많아, 불평이 많아. 불평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끔 마귀가 만드는 통로가 되어버리고 마귀 집이 되어버릴 거예요. 우리 할례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귀가 할례를 못 받으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이 더 중요해서 하나도 말씀 안 들려요. 이 사람들 결국은 더 큰 죄를 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 분인 거예요. 모든 것을 그들 앞에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하늘의 시간과 하늘의 모양인 천국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이제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이 모형이고 그림자인 예루살렘 보느라고 예수님은 쳐다도 안 본 거죠. 예수님의 교회,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거룩해지고 복받는 심령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 이거를 마귀는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우느냐 무너뜨리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지키느냐에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말과 행동을 잘못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에 데미지를 입힌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이 받아요. 모압 땅에서 음행을 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연병이 돌아서 25,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세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처럼 이때까지 의인으로 잘 살았어도 오늘 내가 범죄하면 이 앞에 의인의 삶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내가 죄인으로 살았어도 오늘 회개해서 오늘부터 의의 길을 가면 이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의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하셔야 되겠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러분 그릇을 채우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거룩함으로 되어가도록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시면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실 대로 말하고 성령이 행동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전으로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